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하러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력 아래에서 나시고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예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자들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묵상해서 제가 우리가 받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해주실 나를 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나를 입술이 주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름 수련회를 안전하게 끝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 오는 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학생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예쁘죠? 다음 주도 같이 학생 돌아가면서 기도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잘 알고 있고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 보는 시간, 말씀 한번 보죠.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란. 새로운 친구가 있네, 저기. 민서 옆에. 그죠? 이따가 인사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 다른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6장 27절부터 31절로 삼손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삼손 다 알죠? 알다마다. 그렇죠? 자,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어보죠. 그때에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죽음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눈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걸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되어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사우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삼손 이야기 유명하죠. 삼손은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삼손 굉장히 유명합니다.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요. 삼손은 힘이 세요. 힘이
센 정도, 그냥 힘이 장사 정도가 아니라 약간 비정상적으로 셌던 것 같아요. 막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대1로 싸워서 막 이겼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거의 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투력이 거의 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손의 이제 마지막 최후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최후를 보니까 썩 그렇게 아름답게 죽지는 못했어요. 슬프게 죽었습니다. 슬픈 결말이에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지호야,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오, 어떻게 알았지? 이거 보세요. 다 안다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잖아요. 머리카락, 그렇죠? 머리카락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드릴라라는 여자, 그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한테 막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머리카락 잘 때 잘리게 되고 힘을 잃어서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이 오늘 읽은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힘을 잃어서 붙잡혀서 드디어 눈알이 뽑혀가지고 눈을 멀은 채로 맷돌을 돌리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삼손의 최후를 우리가 본 겁니다. 삼손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자기 맘대로 살다가 내 힘으로 뭐든지 다 억누르고 다 살다가 오늘 이렇게 눈깔이 뽑히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지게 되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자에 빠져 살다가 내가 이꼬라지가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딱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죠. 그래서 옆에 있는 기둥을 빡빡 무너뜨리고 건물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살아생전보다 훨씬 많은 엄청나게 많은 적군 죽이게 됩니다. 그게 이게 삼손 이야기예요. 이 삼손의 최후를 본 겁니다. 삼손의 최후를 보면은 무슨 기분이 드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통쾌함이 듭니다. 쓸어버렸잖아요. 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힘을 주셔서 결국 적군을 한꺼번에 해치웠단 말이죠. 막판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수련합니다. 원한을 갚았습니다. 복수했습니다. 그런데 통쾌함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의 죽음을 보니까 통쾌함만 있는 게 아니라 썩 유쾌하지가 않아. 삼손의 죽음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의 찝찝함, 약간의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죠. 해피엔딩, 그러니까 쓸었는데도 적군을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죠. 그런 찝찝함이 남는단 말입니다. 함께 느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아우 저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꼭 저런 최후를 맞이해야 됐을까?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삼손식이나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기에는 그는 여자에 빠져서 너무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고 마지막에 죽음조차도 허망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힘이 있었고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열심히 부어주셔봤자 결국에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죽는 거 아니냐, 결국 허무한 죽음이 우리의 끝에 도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삼손에게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도 지 맘대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한심하게 여자에 빠져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힘을 남용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그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대단하면서도 비참하게 삼손을 사용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걸 기록해놨을까? 왜 삼손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기록해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삼손을 생각해봅시다. 삼손은요, 사는 내내 누구에게도 책임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고 자기 하나 죽어버리면 끝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허망한 인생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 죽으면 그만인 인생. 자기 하나 죽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었어도, 내가 힘으로 모든 거를 다 해결했었어도 나 하나 죽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지고 있는 짐들, 이런 것도 다 끝나버리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면은 다 함께 자폭해버리는 걸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도 결국에 내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이 선택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자폭을 선택한 것은 이것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이것밖에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서, 이거 아니면은 난 그냥 맷돌 돌리다가 구격거리로 전락해서 죽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폭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삼손은 이런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와의 관계,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죽음인 것이죠. 삼손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나 하나 죽어서 이 나쁜 것들 다 함께 데려가겠다. 뭐 영화 같은 거죠. 그렇죠? 주인공이 나 하나 죽어서 모든 악당들을 섬멸하고 다 함께 쓸고 가겠다.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 삼손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인생이 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힘대로 누리고 여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인 삶입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들면,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죠? 살다가 이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 친구들, 핸드폰 하는 친구들 앞에 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게임하다가도 심지어 힘들 때가 온단 말이에요. 롤 하다가도 잘 안 풀리고 막 엄마 욕하고 누가 그러면 기분이 힘들단 말이죠. 힘들 때가 와요. 근데 힘들 때가 자꾸 오고 힘들 때가 겹치고 그런 것들이 오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하게 됩니다. 저도 해봤고 이 중에 많은 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간에, 가벼운 생각이든 무거운 생각이든 간에 막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문득. 우리가 아주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에 깊숙한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 하면은 어떤 보복 심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보복 심리. 내가 죽으면 비로소 내 빈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망가져야, 내가 막장에 치달아야, 내가 어떻게 망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못되어야 그제야 자기들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을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은연중에. 그런 나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앙가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인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물처럼 얽혀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뜨개질 해봤어요? 뜨개질 하다가 중간에 코가 하나 풀리면은 그 코 하나 건너뛰고서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코 하나 풀리면은 다 풀리는 거죠. 코 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 하나에. 그 풀린 코 하나에서 구멍이 생기고 다 풀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코가 풀린 대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나 이거 하나도 안 넘겼네. 얘기하다가.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런 거예요. 좋든 싫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욱하는 객기를 가지고서는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확 죽어버려야지, 그제야 내 소중함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런 것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보복하려고 서로를 그물처럼 뜨개질처럼 묶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묶어놓으셨고 엮인 채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은, 여러분 각자의 삶은 여러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각자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뜨개질처럼 온 세상을 묶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온 세상을 묶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느냐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서로 얽혀가면서 살게 되어 있고,
그 얽혀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얽힌 삶에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죽음에서 인생의 헛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자신의 선택과 행위로 지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막판에 하나님을 찾긴 했지만은 그 과정이 결코 아름다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보상이 뭐냐? 좀 자기를 위해 다른 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는 인생. 이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손이 지금 두 기둥 부시고서는 다 같이 자결했어요. 다 같이 폭망했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참다운 인간성도, 인간다움도, 그 안에 어떤 교훈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죽음은 달라집니다. 삼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바로 요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삼손의 죽음은 묶여있던 자신의 관계를 다 풀어헤치고 다 어질러버리고 그렇게 죽는 죽음이었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냐면은 풀어헤쳐져 있는 것,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묶어버리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나 하나만 잘 되면 그만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닌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간관계 속에, 세상 속에 묶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여러분, 저는요 늘 속세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 뒤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잠이 자는데. 저는 속세를 떠나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에게는요, 저는 사람에게 치이는 이 도시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혼자 있고 싶고요. 저는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성공에 대한 욕심 이런 거는 예진지게 갖다 버렸고 그냥 혼자 책 보는 것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벌고 싶고 그렇게 살면 되고, 저는 가족이 있으면 그냥 가족하고 그럭저럭 행복하게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골로 가서 땅 파먹고 고구마 캐먹고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품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하다가 그런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걸 제가 경험하고 합니다. 아, 내가 떠나고 싶다, 조용히 그냥 살고 싶다라는, 시골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너는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삶의 책임을 그렇게 다 놓아버리고 너 편하겠다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방에서 받는 오해와 질식, 의심, 경쟁, 모함, 인간관계 속에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너 혼자 떠나버리면 그만이냐?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게 내가 너에게 요구한 이웃사랑이고 너에게 준 책임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러면 반성하는, 그럼 회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도망가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 하나 편하겠다고 이거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얽혀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그것을 감수함으로써, 그것을 해내고 그 안에서 버티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냄으로써 더 위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삶은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아무도 없는 뭐 섬에 가가지고 나 혼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섬에 가도 마트랑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이 안 되면 그것도 싫어요. 그렇죠?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만 관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편안함을 즐길 수 있으면서 사람들하고는 멀어지고 오로지 내 편한 것만 최대한 요거 취사 선택해가지고 차지하는 거.
묶여있기도 싫고 불편하기도 싫은 거.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이 삼손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 모든 것을 죽음에 몰아넣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허덕이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허덕이다가 그렇게 낭비하다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묶여있듯이 여러분 누구에게 묶여있습니까? 첫째는 가족에게 묶여있죠. 가족에게 묶여있고 친구에게 묶여있고 오늘은 교회에 묶여있고 학교 가서는 학업에 묶여있고 여러분도 심지어는 누군가를 묶고 있죠. 묶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묶고 묶여있는 것. 이것이 인간 사회의 삶입니다. 묶여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었던, 혹은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너희들이 부모로서 할 수 있었던, 자녀여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학생이고 학교를 다녀가지고 억지로 해야만 했던,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일이 바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고 너희를 명예롭게 만드는 일이고 너희를 대단한 인생으로 부르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 목수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하고 그 밀을 따먹었다, 안식일에 밀을 따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밀을 가다가 이렇게 해먹었다는 것은 몇 날 며칠을 굶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허용되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밥 굶는 거를 일상으로 여기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씩이나 되시는 분이 가난해서 밥을 굶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만은 그 3년 뒤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억울하게 붙잡혀서 배신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인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도 똑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을 너희 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길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억지로 붙들려 있고 묶여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억지로 앉아 있는 이 자리, 억지로 등교하는 그 자리, 억지로 학원에 가서 그 책을 펼치고 문제집을 펼쳐 있는 그 자리,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그 밥상의 그 자리,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묶여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인내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내하고 짐을 나누면서 모든 관계 속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위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분노만 자꾸 나온다면은 그거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반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나?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하루를 보시라고요. 내일 월요일부터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보시라고요. 망가진 내 삶을 보시라고요. 감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죽음을 대하는 마지막 순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삼손이 최후의 순간에 오늘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삼손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를 더 들어주십시오.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들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기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기도를 달래셔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매단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떤 것이 더 명예롭고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 길인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괜히 잘난 척하고 한번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을 다 끌어안고 그렇게 영광된 몸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까지 완수하시고 책임지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 죽음에 묶어내셔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살펴봤으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몸된 교회에 대한 수련회를 통해서 확인할 줄 압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묶으셨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묶여있는 인간관계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묶어내신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나 혼자 잘난 것,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묶여있는 삶 속에서 인내해야 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여러분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텐데 여러분 확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 저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또 지나가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무슨 생각인지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복수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으로 어떤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 하나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다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책임감 있게 살아냅시다. 아시겠죠? 예배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사한 성령님 마음으로
함께 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두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묶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인간관계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족, 친구들,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 다짐을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알아주셔서 이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여 주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내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